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1절 본문으로 무엇을 구하며 살겠습니까? 무엇을 구하며 살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미국의 어떤 백화점을 경영하는 부자가 자기 아내를 데리고 그 자기가 경영하는 백화점에 가서 자기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그동안 수고 많이 했는데 여기 있는 물건 중에 당신이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지세요 했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그랬더니 이 부인이 이것저것 다 물건을 집은 것이 아니라 아니에요, 나는 당신 한 사람이면 족합니다. 왜 그렇죠? 백화점 남편 거니까 물건 이것저것 집는 게 아니라 남편이 백화점 주인이니까 백화점이 자기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이지. 우리 성도님들이 한평생 무엇을 구하며 살고 계신가요? 어떤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겠습니까? 학문의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이것을 알라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보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먼저 예수를 알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영생을 얻는다 했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를 잘 알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나의 구주로 나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누구와 사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친구 중에, 여러분 가까운 사람 중에 말이 거친 사람이 있다면 나도 모르게 거칠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없어야 되겠지만 도둑질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다면 나도 모르게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맹자가, 어머니가 맹자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3번을 이사했다고 들어서 알지 않습니까?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자라는가,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면 친구가 많아야 된대요. 호주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연구를 했는데, 친구가 많은 노인 어르신들은 친구가 없거나 친구가 적은 노인들에 비해서 10년 후에 사망할 확률이 22%가 감소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버드 의대에서 연구했는데, 친구가 많은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도 뇌의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는 것을 밝혀냈다는 것입니다. 런던 타임즈에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떤 친구가 가장 좋은 친구인가, 이것을 설문조사했는데, 전체 모든 사람이,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나를 버리고 나에게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그때 나에게 찾아와 준 사람이 가장 좋은 친구라는 거예요. 그런 친구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가 침묵할 때, 내가 어떠한 이유로 무슨 고난 속에서 침묵하고 있을 때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 좋은 친구라는 거예요. 세 번째, 나의 기쁨을 고발해 주고 나의 슬픔과 나의 아픔을 나누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친구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친구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의 좋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인자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불변하는 친구. 사람은 아침 달라 저녁 달라 나에게 이익이 되면 친구라고 깔깔깔거리고 좋아 교제하지만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내 마음속에 그를 향한 서운함이 있다면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원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변하지 않는 친구, 우리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모든 요구를 들어주시는 친구. 아멘. 아멘이시죠?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나를 대신해서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친구.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상에서 건진받고 주에서 건진받고, 이것이 예수님이 나 대신해서 자기의 목숨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목숨을 대신할 친구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러한 친구, 나 대신 여러분들 대신하여 죽어주시는 그러한 친구가 되었다는 것, 고맙고도 감사할 일인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친구가 되어 주신다고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아멘.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고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와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마음 가운데 와 계시는데 다른 데에서 예수님 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과거의 자랑거리를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긴 목적이 뭐예요? 바울이 과거에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자기의 신분, 자기의 학벌, 자기의 출신, 베냐민 지파, 이런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겼던 것은 8절에 나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며,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최고라는 것인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가장 좋은 친구 예수를 얻기 위하여 예전에 모든 자랑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고, 그것은 예수를 얻기 위하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과거의 자랑이 이제 해가 되고 배설물로 여겼다. 바울이 이제 권력이나 명성이나 지위를 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최고의 가치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아멘. 세상에 그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이 과거의 자랑거리를 배설물처럼 여기는 이유 9절에 나오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고 나옵니다. 예수 안에서 자기 자신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 안에서 발견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예전의 모든 자랑거리들이, 그러한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그 안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침례가 그거잖아요. 우리는 세례 안 받잖아요. 침례 받잖아요. 물에 들어갈 때에는 예전에 예수를 알기 예전에 나, 믿음이 연약하던 예전에 나는 물에 들어가면서 죽고, 이제 물에서 올라올 때에는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진 새로운 새 생명을 얻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나와 주님과 나를 아는 여러분들 아는 모든 지인들 앞에 당당히 선포하는 행사가 침례식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예수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고 연합되어지고 이미 연합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 이제 그리스도의 의가 바울에게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돼. 주님과의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워지고, 내가 의로워서 의롭다 된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주님께서, 생명 되신 주님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연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됨을 받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죄로부터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거예요. 사단의 결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유, 주님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노예로부터 해방되어진 이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육신은 나날이 늙어서 어느 날인가는 이 세상을 떠날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어서 죽음으로부터 해방된다는 사실을,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을 믿으실 분 아멘 합시다.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가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로마의 시민권으로, 그가 자랑하는 학문으로 죄사함을 받고 율법에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발견되리 함이니 라고 바울이 이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의는 어디에서 왔는가요? 우리 구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리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가진 의의 출처가 이제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자신의 과거의 조건과 아무 상관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떠한 일을 했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예수를 알기 예전의 삶은 보라,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과거에 예수를 알기 전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예수의 피로 나의 죄가, 여러분들의 죄가 다 씻어짐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예수와 함께 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사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바울이 이제 그것이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이 있기 때문에 아하,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구나, 율법에 도둑질 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도둑질하면 아하, 죄가 발견되는 것이지, 율법을 지킨다고 율법은 우리를 죄의 길로 죄를 드러내는 것이지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게 한 것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실 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과거에는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자기의 의를 이제 얻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 자기의 의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의를 통하여 자기 자신이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의요, 이제 하나님의 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한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 인간은 결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3장을 보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율법에 범하면 죄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오직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러주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피로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 예수를 믿음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실 분 아멘 합시다. 22절을 보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부자와 가난하고 이제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나 소년이나 오직 예수를 믿기만 하면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습니다. 많이 배우든 적게 배우든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는 것.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값없이 오직 조건은 하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는 영생을 자동으로 얻게 된다는 것을 믿으실 분 아멘 합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이제 나는 주님과 함께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이 와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와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와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히브리서 12장 2절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거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봐야지. 주님을 바라봐야지. 세상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면 분명히 세상의 믿음이 쏙 들어올 거예요. 주님 바라볼 분 아멘 합시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로서 단 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죄에서 건진받고 세상에서 건진받고 세상과 구별된 그것이 바로 성도예요. 우리는 마지막 날 부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삶은 너무나 다른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당시 제자들이 신앙을 고백한 작품이라고 말하는 것. 그러한 일이 없다고. 제자들의 신앙의 고백일 뿐이지 예수님은 부활한 사실이 없다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신학적으로 꾸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의 역사성을 부인하고 이제 부활한 모든 내용을 부인하고 빈무덤이다 하고 부활 후에 나타난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가설을 만들 때 기절했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기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착각했다는 거예요. 또 도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빈무덤이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그리고 무엇하여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도난당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기절한 것도 아니고 착각한 것도 아니고 도난당했던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환상을 보았던 것도 아니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그래서 자기가 죄 없다는 것을 드러냈다고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것이 사기고 환상이고 꾸며낸 이야기고 신하고 기절하였다가 다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 때문에 순교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음성으로 주님을 만나 뵙고 이제껏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는 것을 최고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알았는데 담에색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소리에 굴러떨어져 버리고 당장 고백하기를 주여 니시옵니까? 그 목소리의 음성이 궁금한 거예요. 주여 니시옵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완전 그 순간에 자기의 삶을 180도 바뀌어버린 거예요. 눈이 멀어버리고 더듬 찾아 들어가서 아나니아 선지자로부터 안수를 받고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이제 완전 사도로 자기가 핍박하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전하고 사도 바울은 이방으로 나가서 전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그러한 것들이 제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을 위하여 선교했겠습니까? 바울이 그처럼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부활하지도 않는 그 주님을 증거하고 다녔겠습니까? 성경은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는다면 우리 먼저 돌아가신 모든 분들이 부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것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다.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가신다면 주님 재림하는 그날 무덤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온전한 몸으로 가장 아름다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사실, 그날을 우리는 확실히 기다리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바울의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이에요? 오늘 11절이 나오죠.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니 죽었다 할지라도 주님 오신 그날에 우리가 부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장차 주님의 재림 때 생명의 부활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10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기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부활의 권능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권능.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우리는 부활한다고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하는 거예요. 그 중에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데, 예수를 나가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데, 이 생명의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이제 주님과 연합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활하심이 우리가 죽은 후에 경험하게 될 이제 육체의 부활, 우리가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믿는 자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로마서 6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성령의 침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침례는 잠기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아멘. 주님과 연합된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과 연합되는 자가 되었고, 이미 이제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는 육신의 삶을 살 수도 있고 영적인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삶도 살아야 되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무엇이 먼저가 되고 무엇이 나중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절대로 육신이 먼저 되지 말고 영적인 것이 먼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것이 먼저 되지 못하고 육신의 것이 먼저 되면 항상 육신만 따라다니다가 점점 주님과 멀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영적인 것을 먼저 하는 사람은 육신을 위해서 육체의 일을 하지만 그 육체의 일을 하는 목적이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말씀을 기억하며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하고 모든 일을 육체가 우선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고난은 다 싫어합니다. 고난받는 거 다 싫어해요. 고난을 미리 피해가버려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십자가가 있을 것 같으면 미리 피해가버려요. 골로새서 1장 보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 신앙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당하는 욕먹음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 때문에 핍박당하고 나 때문에 고난당하면 하늘의 상이 크다 했습니다. 아멘. 하늘의 상이 크다 했어요. 부활을 믿는 우리는 고난을 회피하는 삶을 살지 않아야 됩니다. 로마서요.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후사요.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마땅히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 고난이 따라와요. 아멘. 고난이 따라와요. 그 고난을, 욕먹음을, 주님 때문에 욕먹으면 마땅하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해서 욕 드셔요. 어저께 어디였죠? 전도하다가 이렇게 주니까 받아요. 그러면서 천주교인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냥 천주교의 잘못된 걸 설명하지 않고 네, 잘 믿으세요. 보통이면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대뜸 그러는 거예요. 시집가서. 그러니까 시집가기 전에는, 결혼하기 전에는 교회를 다녔는데 시댁의 어르신이, 시댁 가문이 천주교에 다녀서 쉽게 이야기해서 가정분란 안 일으키려고 시댁 어르신들 마음 편하게 해주려고 성당에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분의 뿌리는 교회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렇게 말했죠. 자매님의 착한 성품이 시댁에 결혼하여 분란 일으키지 않으려고 그런 것은 이해한다고. 그러면 계신 곳에서 실시간으로 예배에 참석해 보세요. 자매님이 뿌리는 교회입니다. 교회와 천주교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렇게 설명해 줬어요. 아, 그러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절개 때문에 욕먹는 것, 그 자매가 10년 동안 결혼 10년 됐다는 거예요.
분란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먹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가락질을 당한다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를 증거하기 위하여 매를 맞고 돌을 맞고 줄이고 목마르고 추위와 헐벗음을 당하였는데 그것이 생명의 부활을 얻기 위함이라고. 이제 성도는 십자가를 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나 부인하기도 어렵습니다. 나 부인하기도 어려운데 또 십자가까지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즉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는 죽는 데입니다. 내가 죽어야 부인할 수 있고 내가 죽어야 십자가 질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울 것이고, 그러나 주님 이 십자가 내가 지겠습니다. 이 십자가 내가 질 터이니 힘주시고 용기 주세요. 담대함을 주세요. 기도하고 나아갈 때 능히 우리 성도님들은 그 십자가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하여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그 십자가를 짓지 않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지 않고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피 흘려주셔서 우리는 그 피를 보고 믿고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죄인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 다시 살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아버지의 뜻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요, 말씀이신 그분이 육체에 피를 담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죄 용서함을 받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구하며 살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욕먹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십자가라면 당당히 지고 가겠습니다. 그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이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요, 연합하는 것이요. 아멘이시죠? 마지막 날 부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를 부인해야만, 내 십자가를 져야만 주님 간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고, 바울이 어리석어서 목마르고 어리석어서 추위와 헐벗음에 돌 맞고 매 맞고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나 구원하신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전하기 위하여 그렇게 험한 사도의 길을 갔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주님과 함께 연합한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495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